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온 사람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실패한 자든지 불문하고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왔기 때문에 사단에게 가지 않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믿으십니까? 나를 기뻐하시는 거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이 시간 받고 있습니까? 네, 항상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감상적인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연례적인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입적이 된 사람으로 성령의 통치 앞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믿음만 올바로 갖고 있다면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비전이 되고, 또 이제 우리 자신이 주로 차지하던 그런 삶에서 내 자신이 내려놓고 성령으로 대치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내 안에서 커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오히려 정복하고 승리하면서 사는 큰 비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떤 때는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환경이 또 힘들어서 낙심하지만 주님은 나를 완전히 구속하셨어. 나를 기뻐하셔.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이기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나 같은 죄인의 모든 것을 완전히 치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의지하고 사단을 이기는 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에 의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회복되고, 언제든지 능력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약함이 언제든지 믿음이 살아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 아들의 권세답게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제 말씀 전한 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만 사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면은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구나.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이며 그 사람의 고상함이며 아름다움이며 어떤 영혼의 그림자와 이 본향의 어떤 모습까지 사람 속에 있구나. 이렇게 안 보이는 소중한 거를 알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다급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걸 평가하고 얼른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성숙하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속에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 위에 임하시는 건데 이게 그럼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물론 이제 하늘나라가 처음 임하실 때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그렇다고 거기가 하늘나라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그들이 그 장소에 임했지만은 사람들 속에 임하셨는데 또 가시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때는 믿는 사람의 눈에는 성령이 불의 혀같이 보였고 믿지 않는 어떤 분들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 걸 알 수가 없고 보이지 않게 사실은 임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현상이 보여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점점 뜨겁게 믿음으로 온 교회가 갈망하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 믿음의 사람 눈에는 거의 가시적인 그런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무너지고 불필요한 것들에서 해방돼서 하늘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내가 하늘나라 옛날에 믿었는데 무슨 입학식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우리 입학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유치원생만큼만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은 사탕 하나를 가지고도 싸우고 자기 주관을 못 벗어나는 거죠. 이제 크면은 자기를 벗어나는 여러 사람을 통치하고 포용하고 이렇게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도 자기를 못 벗어나는 신앙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나는 그렇게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유치원 입학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내가 너희를 어린 나이로 취급할 수밖에 없구나. 너희가 분쟁이 있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아무래도 밥을 못 먹고 젖을 먹어야 되겠다. 이제 애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뭐 사탕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하는 사람까지 하늘나라는 다양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그거는 이제 뭐 몇 년을 다니면 뭐 중고등학생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큰 믿음으로 받고 나는 어떤 것이든지 포기하고 복종하고 하늘나라를 그대로 받겠다 이렇게 될 때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공동체에 자기 자신이 모두고 모두가 자신이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즐기는 시절 수준까지 가면은 이제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자기 주관을 못 떠나면은 이제 아직 이제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게 기쁘고 그래서 성령 하시는 게 막 느껴지고 보이고 거기로 나가서 거기 뛰어드는 게 정말 지혜고 능력이고 뭐 이게 너무 좋다. 뭐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대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뭐 기간과 뭐 학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확신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접고 내가 주관하는 세상을 접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뭘 많이 알고 이상한 걸 많이 체험하고 그랬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 이렇게 가시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임한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라 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이 왜 오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은 기도할 때든지 일할 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항상 육신에 있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의 그런 높은 축복된 지위를 누리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언제나 모든 현장에서 그저 조금만 자기가 불편해도, 또 중요한 일이 닥쳐도,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죄의식 때문에 다 믿음을 못 가질 그런 일들에서도 그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셔서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벌써 믿음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구속이 물러간 게 아니고, 주님은 내가 죄인인데도 완전히 구속을 끝내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제 내가 믿고 내려놓는 것만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든지 나는 포기하고 우리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내가 하던 거 포기하고 주장 포기하고 성령에 따라서 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반드시 인도하셔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그 가정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면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의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은 나는 하늘나라에서 살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 여전히 살 것인가, 그리고 모든 신앙에 왜 안 이루어지지 하는 부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있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품는 성령의 역사가 커질 때 그는 성장해요. 이렇게 하늘나라를 모르면 신앙이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래서 평생 해봐도 성장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를 품는 것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전 삶에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만큼 큰 하늘나라에, 그리고 그거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즐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박사학위인 거예요. 오늘 다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단호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난 그런 미련과 내 주장과 내 생각 속에서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유치원생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포기하고 성령이 오시는데, 그때서 그러면 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내 죄로 덮었던 나를 포기하고 내 생명, 영의 나, 본래 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크리에이션 또는 이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재생산,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후에 내가 원래 바랐던, 억눌려 있던 내가 드디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통해서 완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그렇게 되고 계십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님의 통치를 받을 아주 기꺼이 복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입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이제 것은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가끔가다 필요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이용해 먹고, 그리고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돌아서서 보지도 않고, 그런 수준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나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새롭게 초청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이미 주인으로 초청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마다, 자 지금 한마디 해보세요. 이게 출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주님을 초청합니까? 나의 주인으로 초청합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로 주님과 소약합니까? 네. 그게 기쁩니까? 나를 기쁘게 복되게 하실 걸 믿습니까? 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주인 되셨고 더 차원 높게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할 수, 이렇게 선포할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합니다. 또 나는 이미 선포했습니다. 나는 복종을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걸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성전 삼고 내게 오셨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자기 같은 죄인은 여전히 육신의 죄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 이야, 이게 구원이구나. 나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구나. 요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냥 믿고 기쁘게 갈 수가 있어. 내 부족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고치면 되는 거야. 버리면 되는 거야. 성령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를 느꼈냐? 처음에 성령이 오셨을 때 주님의 존재, 성령이 예수님의 구속에 날 구속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을 이렇게 다니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딱 보이죠. 예수님이 벌써. 그래서 주님, 그럼 이제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내가 저기 가서 오늘은 저 아픈 사람들을 고치겠습니다. 내가 저 도루간의 집에 가서 죽었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은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살리겠다. 그러셨는지까지는 모르는데 가서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은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느꼈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 형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와 같은 신앙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눈 감아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꾸 보이고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신앙이라는 건 눈을 감아도 일을 해도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벗어날 수 없죠.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믿기만 해도 이렇게 이제 믿는 자체로 우리가 원하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이 모든 필요한 때에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포기하고 주님의 형상을
소유하는데 이렇게 예배 때만 잠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중에도 주님의 형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자, 지금 주님의 형상을 모시기로 했습니까? 성령님이 다스리면은 내 안에 나 아닌 나가 이렇게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존재를 느끼면요, 느낌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 안에서 영적인 역사, 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아주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 일상에서 느껴지면서 살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많이 하면 그게 너무 크면은 육신적인 데 걸려 있는 일을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서 그럴 때 뭐 회사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냥 평안하고 은혜의 기쁨이 있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형상을 믿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가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통해서 세상을 항상 이기게 주님이 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는 성령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의 형상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영적으로 딱 통하는 순간에, 어떤 때는 깊이 통하면 그 순간에 벌써 눈물 다 쏟아지고 육신으로 주장하고 버틸라고 했던 거 무너지면서 은혜의 기쁨으로 다 해결되는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 여러분도 크게 작게 다 경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붙잡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제 내가 주님의 존재를 모시고 있고 그분이 나와 계시다는 것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믿음으로 자꾸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점점 주님의 형상이, 처음에는 주님의 인자가, 사랑이, 이런 어떤 것들이 점점 형상이 우리에게 오면서 그분이 오실 때는 이제 우리의 육체의 어리석은 그 생각들과 주장들과 자기를 지키려고 하던 거, 열등감들, 무슨 피해의식, 패배주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게 내면적으로 영과 영혼 속에서 느껴지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 주님과 교류하면서 주님의 형상이 점점 우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미 하늘나라 사람이고 어떤 일을 겪어도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완전히 천국에 이미 이렇게 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겪더라도 평안과 기쁨으로 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완전히 구속은 이제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뜻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완전히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완전히 구속됐어, 완전 값을 치러서 하나님 자녀가 완전히 됐어, 이렇게 믿으면은 죄로 인해서 낙심할 때, 그럼 죄를 안 져야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난 죄를 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완전히 죄값을 치르셨어. 그래서 은혜를 입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딱 하는데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성령께 구속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죄인인데도 자꾸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저절로 되고 하나씩 우리가 건너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하늘나라는 그건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은 영이 안 느껴지지만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육체를 통과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 살면 감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고 무슨 일을 부딪힐 때 믿음으로 그걸 통과했다. 그러면 그 체험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런 살아있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아주 이 땅 위에 어떤 사람은 작은 아주 어린아이일지라도 박사님, 총장님, 뭐 석학보다도 더 그런 세상이 아무리 커도 위대해도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늘나라에서는 큰 가치가 없어요. 그냥 그걸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늘나라의 일원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부족하죠, 인간이. 그리고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의지하고 하면 항상 필요한 게 저는 겸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약하니까 일을 강력하게 하려다 보니까 겸손한 자세로 하면 너무 힘이 다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가져가지고 아니야 그리고 힘을 내서 막 하다 보면 또 뭔가 겸손을 또 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 일을 할 때 항상 주님의 겸손을 공유하는 걸 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요. 그리고 주의 인자와 주님의 통로가 되는데 끼어있는 인간적인 그 패배주의들, 염려, 근심, 뭐 안 될까봐 걱정하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통로가 지저분할까봐 걱정해요. 그래서 항상 아니야 나는 완전 구속을 받았어. 하나님은 날 기뻐하셔. 모든 걸 이미 다 받았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는 걸 기뻐하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성령께 완벽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난 그런 존재야. 난 구원받았어. 이러고 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벌써 이 영혼에 그런 믿음의 만족, 기쁨, 자신감 모든 필요한 거를 다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면 메시지가 열려요. 그리고 일하는데 다른 어떤 주관이나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가 열려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뛰어나게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렇게 성령님의 모든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가 성장하려면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로 이렇게 또 열어가야 돼요. 이렇게 먼저 자기 가정에서 자기 내면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고 가정도 하나 되고 셀도 하나가 되고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데 성령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다 품고 나라를 품고 안 믿는 세계를 품고 물론 품어지지 않은 데도 있어요. 예수님도 못 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 세계에는 한정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신발을 털었어요. 이 피는 너희한테 돌아가라. 그렇지만 아무리 죄인이고 약하고 실패자고 아무리 이 세상에선 못났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못할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살 게 이미 다 돼 있습니다. 필요한 거는 나의 믿음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믿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는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러면 가정에 가서도 하나 되게 또 셀에서도 성령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하는 동안에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포기하게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이제 드디어 다 드러나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100% 그렇게 되기만 하면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다 이 말씀을 듣고 부부가 같이 없는 게 최고 축복이죠. 근데 한쪽만 이제 들으면 이제 그걸 이루는데 좀 오래 걸리죠. 한쪽만 들어. 부부들 앉아 있는데 부부들은 이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 우리가 천국에 지금 입학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물론 귀신뿐만 아니라 나쁜 생각이나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중독증이나 나쁜 버릇이나 뭐 이런 거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넘으면 다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하늘나라가 내게 온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걸 넘은 기억이 있습니까? 네, 그게 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이루어지느냐? 나는 절대로 자격이 없어요. 항상 보면 자격 없고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이미 다 살려놓으셨고 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1년 동안 한 거 별로 없어.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께서는 안 그러세요. 우리는 우리의 의식에 생긴 상처나 두려움, 내 육체는 당연히 패배했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실패를 안 하세요. 근데 내가 이걸 좀 안 받아들여서 몰랐을 뿐이지 아멘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성공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약하고 그런데 묶였으면서도 사단한테 안 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나온 거 이걸로 대승하신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사탄 너 봐라, 이렇게 내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구원했지, 성령으로 지금 내가 만지고 있지. 지금 그런데도 다 죄인 아니에요? 전부 죄인 짓고 믿음도 없잖아요. 그래도 다 하나님 말씀에 다 아멘하고 다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세요.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 거는 내가 믿지 않아서 안 된 것뿐이고,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는 이미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 믿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연말에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자녀인 거로 내가 하늘나라의 일원인 거 선포하잖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자랑합니까? 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포기를 영원히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날마다 좋아지지 나빠질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성공하셨어요. 다 이뤄놓으셨어요. 내가 이 의식이 좀 열등감과 이런 것들로 물를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실패를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인생에서 내가 제일 못났다고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까? 왜 머리도 먹통이 됐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 꼭 죽은 사람처럼 이게 뭐야 이게 난 하나님한테 나를 던졌는데 인생에 나를 다 걸었는데 이게 그런데 그때는 이게 뭔가 하고 아주 그냥 혼란이 왔어요. 잠시 동안. 그런데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인간이 버릴 수 없는 수많은 의식들과 이렇게 경관진들,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일어난 분노들, 패배들, 욕구들, 이런 복잡한 것들을 그런 그 겨울 같은 잎과 열매가 다 떨어진 그런 시기 동안에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장 영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뭔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볼 때 하나님의 세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그거는 사람이 영적 성장 그렇게 성령이 시키시는 거지 사람이 노력한 거에 따라서 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성장 못해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수동적으로 믿는 거예요. 받고 받아들이고. 그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되든 못 되든 주님은 내 안에서 승리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손해 날까요? 자, 승리하고 계시죠? 절대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나를 내 속에서 주님은 일하셨어요. 내가 이제 요 의식, 세상이 준 요거에 속는 거 요것만 던져버리면 돼.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십니다. 속지 마세요. 감정의 동굴에 갇혀서 어쩌니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러면 난 성공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에들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10년씩 20년씩 매일 패배감에 자기 요 감정밖에 몰라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다 누리고 계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만 이 관계가 커지는 걸 통해서 성장해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 성령님을 개인용으로 써먹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고 또 이제 초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되지만 그 다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는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갖고 죄를 짓는 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일단 자기가 성령을 받았으면 또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체가 이 손이 움직이는 거는 머리서부터 내 발끝까지 수억 개의 세포의 도움으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 이거는 몸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몸은 이걸 위해서 있잖아요. 몸 어디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그 의식이 있으면 내가 모두이고 모두가 나예요. 그래서 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몸을 이루면서 사는데 성령님이 자기 일을 포기하고 성령님에 충만할수록 그 사람들은 행복하고 아주 이게 둘이 기쁨이 만나면 기쁨이 10배가 돼요. 넷이 하면요 100배가 돼요. 이렇게 축복이 그냥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만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나와 하나님과 온 세계가 한 몸인 거예요. 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두고 모두가 나. 이렇게 된 게 천국이고 이 땅 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이런 한계가 이 땅 위에는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 같은, 천국은 아니라요. 천국 같은 삶을 교회가, 초대교회가 누린 것처럼 우리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다 하늘나라에 입학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유치원생인지 박사인지 초등학생인지는 여러분이 자기 중심이냐 성령님 중심이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생각합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뜻과 말씀 속에서 생각합니까? 그거를 내가 믿고 받는 거에 의해서 하늘나라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입학하셨습니다. 자, 자기가
오늘 유치원생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박사님 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박사님인데도 또 한편으로는 유치원생 같은 짓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주 계급으로 되지는 않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린 이 2019년은 이제 5분 남았네요. 그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받고 있으면 벌써 어둠이 물러가고 있어요. 믿고 있으면 육신이 벌써 무너져요.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살아있는 동안에 벌써 한 곳에서 무너져요. 육신에 불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그런 축복을 받는데, 그것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남들이 100년을 살아도 얻지 못하는 것을 그냥 어린아이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과 또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체로, 내가 전체고 전체가 나, 이걸로 성장해야만 믿음이 성숙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되다 말고 그래요. 그렇지만 공동체와 하나가 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믿고 하는 사람은 하나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가 안 돼요. 믿는 사람은 한 성령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믿고 오면 그 성령님 역사로 다 됐다는 걸 믿어요 벌써. 그래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걸 통해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정말 천국 같은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천국을 정말 나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형성해가는 천국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삶을 내 2019년의 꿈으로 받아들입니다.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 손 들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성도들은 이제 손 들고 우리 중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내가 복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믿는 걸 통해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믿고서 가는 걸 통해서 성령이 이루심으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걸 믿습니다.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2019년을 정말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얼마나 나에게 염려와 불안과 패배를 줬는지, 그리고 나를 이중인격자로 속을 숨기고 겉으로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불안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사단에게 이끌려 방황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런 삶을 더 이상 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그 통치를 모든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삶을 통해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주님에게 성장할 때까지, 주님께 이를 때까지 상합하고 연합하여 내가 마디 노릇을 할 때 내 옆에 사람들을 세워주며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발휘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걸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새롭게 입학했습니다. 네, 그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한 해를 내 자신과 내 육신의 행함만 바라볼 때는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또 나는 많은 걸 실패했고, 또 많은 죄를 짓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패배가 보이지만, 나는 내 존재를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내가 믿고 내 육신에 지배되던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은혜에 새롭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 성취하신 복들을 내가 누리며 승리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자녀로 한 해를 보낸 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속인 사탄에게 너는 나를 더 이상 속일 수 없어,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선포하고 너를 주방함으로써 내가 네가 수치를 줬다고 하는 모든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심으로 난 너에게 승리를 선포하노라.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